네,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6절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팔복이라고 알려져 있는 대목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런 영적인 어떤 성품, 어떤 기질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이 팔복은 어떤 자격에 관한 가르침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한 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부서짐에 대한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한 그 준비 과정,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팔복이니까 이제 8가지 그런 어떤 성품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8가지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 지점이, 그 느낌이 어떤 슬픔과 같은 종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런 느끼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슬픔의 종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것은 자신의 죄됨, 하나님 앞에서 찌꺼기와 같은,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적으로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죄를 깨닫는 순간 내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들이 다 죄요, 더러운 것들 투성이요, 내 생각부터 내 삶의 동기 하나하나까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런 이제 고백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 얻기에는 아무런 자격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죄됨과 자격 없음을 전인적으로 알고 느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됨으로써 하늘의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자격이 돼서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던 사람 마음에 영적인 것을 갈급해하는 마음이 어딘가로부터 이렇게 부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팔복이, 이 8가지 이 성품이 서로 다른 느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를 추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가치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영적인 성품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사람은 이제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세상 것으로 이제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제 이 사람은 세상 것으로 채울 수도 없지만 세상 것으로 이제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 심령이 너무너무 가난해져서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깊은 애통함이 주어진다면 이제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밖에는 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자, 대적이 활개를 쳐도 온유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의 언어의 습관, 이런 것들이 그냥 부드럽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도 끝도 없이 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는 영적인 상태,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적이 활개를 치고 삼켜지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너무나도 약한 존재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간순간을 살아간 것 뿐인데 나중에 보니까 대적들은 다 흩어지고 없어요. 그리고 소멸되고 없어요. 이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았음을 알고 내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심 외에는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모로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연약함과 죄됨, 그런 것들을 깨달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감정이요, 어떤 영적인 성품이요, 추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도 끝도 없이 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번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한 사람은 결코 그것을 세상과 바꾸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지언정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타협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왜 박해를 받았어요?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타협하기를 기뻐하죠. 조금 이제 세상에서 조금 욕먹을 것 같으면 태도를 확 바꿔가지고 정말 그들이 믿는 진리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리를 훼손시키고 태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꾸는 것이죠. 평소에 그 사람이 평소에라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그런 어떤 비추는 그런 빛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세상에는 평소에는 평소대로 세상 사람처럼 살아. 그 세상 사람들이 또 그때 욕하면은 또 그나마 일말에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던 신앙도 타협해가지고 없애버리는 참 부끄러운 세대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천국을 통과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궁금해집니다. 이런 거룩한 성품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몰라라 하고 그냥 우리만의 세계를 구축하자, 결코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영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은 또한 대사회적인 그런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반응이 엇갈릴 거예요.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의 그런 삶과 사고방식에 매료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래,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것을 자꾸 떠올리냐면 그냥 모든 신앙의 관점을 희석시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이렇게 사교성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소금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금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어떤 맛을 내는 것 이전에 성경이 말씀하는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우상과 탐욕이 지배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 존재함으로 메시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알랑방구를 끼고 꼬리를 흔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세상이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자기의 양심을 팔아먹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와중에 굳건하게 서서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그 한 방향으로 가는 그 방향에 등지고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버리고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라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는 이제 말 그대로 착한 행실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어디에도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자세를 요구하는 대목은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좋은 엄마가 아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철저하게 아이들은 분별이 없잖아요. 위험한 것도 막 요구하고 또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때에 먹을 것을 요구하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하죠. 그리고 놀아야 될 때와 그리고 사람으로서 이렇게 갖추어 가야 될 것을 이렇게 해야 될 때를 잘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좋은 엄마는 아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로 하는 것에 봉사하죠. 그래서 아이를 양육해내잖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융통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깔아뭉개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또 연락하시고 들어주시고 좋은 것들로 허락하시는 분이거든요. 좋은 엄마도 그렇겠죠. 좋은 엄마도 좋은 아빠도 그것이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면 아이가 기뻐하는 것, 원하는 것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의 뉘앙스를 잘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해가 되거나 위험한 것을 무조건 주는 것이 진정한 봉사가 아니라 착한 일이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아이의 그런 성장과 장래일에 미래일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봉사하는 것이 진짜 봉사이겠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대하여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세상이 자꾸 긁어 올리고 욕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춰 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정말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봉사가 무엇이냐,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에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육신의 빈곤함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봉사함으로 세상이 원하는 것에 발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진정으로 필요로 할 영적인 필요에 발맞춰서 봉사함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계속.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참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자상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은 얼마만큼 죄인들을 사랑하시는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좋고 선하고 관대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어떤 추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영적인 성품들에 대해서 잘 묵상하면서 나는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은 올바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가 세상 가운데 던지고 있는가? 메시지를 던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잘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그렇게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